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기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치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안에는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굉장히 잘 맡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 아내는 저를 만나면 저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향수 같은 것을 일체에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샴푸에서 나는 그 향기 객건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는 저에게 나는 그 특별한 향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20년쯤이 지나서 그 향기의 진원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입에서 나는 입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너무 이게 사랑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 입냄새조차도 향기로운 냄새로 인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냄새가 나면 빨리 양치질하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십니까?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불쾌감을 가져다 주는 냄새입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보통 향기라고 말을 하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꽃, 향수 땅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성품이나 행실 등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션이나 또는 시네랏 같은 배우들이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거나 또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랑 믿는 교회가 작은 도서관 사역과 평생학습 마을 그리고 전도팀 활동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 지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런 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 믿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이 의도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어떤 인내나 성품이나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나 봉사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캐톨릭이나 불교 또는 다른 구호단체도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난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고대 로마의 개선 행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좀 켜주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그 영화 벤허에 나온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처럼 로마의 개선 행진은 고대에서 가장 장엄한 매우 웅장한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처럼 그 규모가 엄청났는데 이러한 개선 행진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그것은 원수를 완전히 전멸시킨 승리해야 했고 한 번의 전투에서 적어도 5천 명의 적을 이제 제거하는 쾌거를 이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영토가 넓어졌어야 됐고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야 됐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이제 로마의 군대가 이런 것들을 다 임무를 완수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완수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그 행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개선 행진 때 맨 앞에는 적의 포로가 된 적의 군주와 고위급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잡은 적의 장군들을 이렇게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들이 줄을 잇고 그 다음에는 월계관에 쓴 병사들이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개선 장군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예복에는 금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상의에는 꽃으로 장식이 되었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월계수 가지관을 들고 왼손에는 후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델포이의 월계수로 만든 화관을 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모든 제단에서는 향료를 태우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 개선 행진이 끝이 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가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향기를 맡으면서 자신의 비참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풍성한 보상과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선 장군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빈문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보여주면서 지금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승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향기가 전쟁의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고 승리자에게는 찬란한 영광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도 우리가 이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에 서로 그것을 맞이하는, 그 복음의 향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착한 성품이나 선한 어떤 행실쯤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려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하자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혹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활동을 하거나 또는 봉사활동 또는 취미활동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환영할 것이다라는 오해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궁창에서 나는 악진처럼 여기며 우리를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누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었는 반면에, 반대로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전략이 또는 그의 언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그 자체에 선과 악, 환대와 핍박을 나누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답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같았는데, 개역 개정은 이것을 표현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혼잡하게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의 퀄리티,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편집하거나 또는 전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오역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감없이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하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누군가에게 안위를 주는 어떤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나, 또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들은 불편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들고 그 말로 인해서 관계가 좀 틀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죄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 대상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성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 죄에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이 있고 반대를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또는 어떤 성도가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훌륭한 로마 식민지였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죠. 복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들, 이러한 계획들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에 대한 어떤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아마도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모금하는 헌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디도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 그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가?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걱정을 하니까 도저히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행선지를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훌륭한 여러 자원들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좌절을 통해 초점을 자신으로부터 이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시는 그리스도로 그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이제 전도팀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팀 인원들이 모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우리가 많은 어떤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저희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전 일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어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노방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이러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병고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성도수가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영향 있는 삶, 향기 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봉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초점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바꿀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사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 사랑 믿는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